인사 나눌 때 오늘은 좀 이제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오늘 예수님 안에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라는 인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많이 웃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어로 말하면 이 사귐이라고, 교제라고 하는 것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성경은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어려운 말로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외국 신학자들, 이제 교수들은 커뮤니온,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을 커뮤니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한국말에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거 책, 우리 교과서를 교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 어감이 조금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이제 쓸 테니까요. 이 의미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단절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더욱더 넘치게 되고, 또 이 넘치는 행복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AD 80년에서 100년 어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졌던 정말로 손으로 만졌던 그 제자들은 다 이제 순교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믿음의 2세대들에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과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직업을 갖는다든지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먹고 사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진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뜻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바로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과 가정 위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축복된 삶과 걸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사귐은 이라고 하는 말로 딱 끊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이라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사귐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이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귄다라고 해서 예배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사귐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영역과는 전혀 동떨어진 영역이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배, 기도뿐만이 아니야. 너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되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한 수사가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그가 주방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고 경험했던 것을 작은 책으로 표현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주방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삶을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 사귐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과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볼 때 제가 지난주에 두 권의 파랗고 주황색인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설교가 중에 목사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그 책을 읽고 함께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을 장별로 중요한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1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2장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5장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의 각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제 우리 사순절이 다가오는, 그러니까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깊이 나아갈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하여 함께 배우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4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긴 여행은, 먼 여행은 바로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가는 이 여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 이제 듣고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귀는 과정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을 인생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생의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로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다른 책들과 너무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똑같이 종이 위에 빽빽한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나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책을, 저는 보통 목표를 제가 1년에 200권을 읽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보통 하루에
하루에 4시간 정도 읽으면 1시간에 50페이지 정도 읽습니다. 그러면 엄청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을 때와 제가 성경을 매일같이 볼 때는 너무나 다른 감정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책을 볼 때는 이제 제가 이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그냥 책을 볼 때는 눈으로 이 글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다른 내 마음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은요, 많은 것을 보지 않았는데 성경을 눈으로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성경은 정말로 살아있구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뭐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졸리더라도 보는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약 먹어서 자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눈으로 봤을 뿐인데도 졸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발 성경을 많이 눈으로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문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성경을 아는 거는 단 하나의 비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눈으로 보는 이 과정들. 저는 이제 공부하고 성경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미국은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1620년 그 청교도들이 그 보스턴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처음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부터 청교도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 안에는 이미 유럽에서 이주했던 수많은 군대들과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간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청교도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운 것은 1800년대 이제 이 어간으로 이제 진행이 1700, 1800년대 어간이 됩니다. 이때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기독교 역사가 미국은요, 우리는 100년, 130년밖에 안 되지만 1600년부터 시작하면 벌써 몇 년인가요? 한 400년 가까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 시간들을 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국 교회가 뭐 부흥이 안 일어난다, 뭐 타락했다, 동성애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주일이 되면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 단위로 자녀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미국 사람들 뭐 저기 보면 총기 뭐 이런 이게 그냥 일어나니까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곳에서 저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해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뉴스로만 들었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데 미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오랜 시간들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어린 아이로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오랜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신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엄청나게 친근하게 기도하는 이게 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다 압니다. 기도 한번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일상의 삶의 하나님과의 사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그 신앙이 요동치지 않으니까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제 갈 건데 다음 주 설이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제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아니다. 그냥 쭉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이게 제 설교문이에요. 제가 한 18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설교문을. 그리고 제가 그 설교문을 지금 이제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4페이지로 정리한 거, 말씀을 요약한 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타이틀에 대한 것들 그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집중하는데 수월하겠죠.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목장에서 그것을 또 나누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더 다시 읽고 생각해보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세상은 악한 존재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 기억하십시오.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겁니다. 자, 그 치열한 전쟁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에베소서 6장을 다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생기겠지만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근데 이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는데요. 이 군사가 무기가 뭐예요? 칼이잖아요. 근데 이 칼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전쟁에서도 다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 시간이 길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좀 길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점 짧아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코드를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신앙의 그 안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에 거리가 있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메꾸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눈빛만 봐도 서로 이렇게 딱 아는 그때가 되면 이제 설교는 점점점 명확하고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허니문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공부와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갖고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갭을 점점점 가까이 메꿔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많은 설명도 같이 하면서 예화를 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는 이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생각해보는, 신앙은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보는 거고, 내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용하고 그것을 나누는 자리가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예배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주일날 충분히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요, 일주일의 삶이 넉넉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한 번 듣고 말씀을 듣고 마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적용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떤 분들 보면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맞죠? 은혜가 되죠. 근데 그 말씀은 여기에만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죠? 목장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아, 정말로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칭찬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다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뭐하게 한 거예요?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엄청난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걸 선택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와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다? 빛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5절 같이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자, 이 개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캄캄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어둠은 뭐하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밤은 캄캄한데요. 빛이 약할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라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약한 게 그냥 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빛은 절대로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만은 우리들과 인간들과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죄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보통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법을 어겨서 사람을 죽이든지 뭐 도둑질을 했든지 사기를 치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인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로 착하게 믿음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 보편적인 신학적인 이 죄의 개념을 제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죄의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둘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뭐 하게 된 거죠? 악하게 되고 더러운 행동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죄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상태,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착하게 살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자,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길어지니까 설교의 오늘 패턴에서는 이것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화살이 날아가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는 그 방향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을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화살, 인간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그 뜻을 벗어난 방향이 잘못되어진 이것을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 단절되어졌는지, 그리고 왜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3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창세기의 이 말씀을 다룰 기회가 생길 거니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자,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라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인간에게 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죄의 그 뿌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뱀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그 죄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 너희는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냐. 이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뱀이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모두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핸드폰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희 설교 준비할 때 요즘 여러분 챗 GPT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AI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삼성에서 갤럭시 23인가요? 새로운 핸드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핸드폰이 엄청난 기능이 숨어있는데 이 AI 기능이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챗 GPT를 처음 제가 접하고 그때는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글로 물어도 한글로 답하는 그런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집안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처럼. 기가 막힌 거죠. 이제는 이 AI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우리 어머니 사무실에도 있던데. 야, 뭐 검색해줘. 뭐 노래 틀어줘. 다 말만 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신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교만이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 몇 번 이렇게 가보면서 여행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았던 게 뭐냐면 돈이면 다 되는 나라예요. 사람까지 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나라. 정말 무섭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그냥 부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정말 신처럼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면 다 돼? 야, 왜요? 나를 뭐로 만드니까? 하나님으로 만드니까. 자, 이건 이제 창세기 다룰 때 좀 심각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합니다. 자, 마귀가 이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귐 가운데 길을 걸으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니? 얼마나 좋아? 나는 너무 좋다. 너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그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거든요.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 글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같이 함께 거닐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 나와 함께 너가 누렸으면 좋겠어. 아멘. 자, 16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먹고 해. 근데 한 가지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뭘까요? 죽기 때문에.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의 죽음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네. 살아있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던 바울의 탄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정말로 그렇게 죽게 되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지 않을 거. 거짓말하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교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한 거죠? 불순종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자, 두 가지. 불순종과 교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이 모습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죠? 쫓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죄인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나를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은 말하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실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 절로 아주 잘 정리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떠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 마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뭐라고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죠?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세상에 믿을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뭐 여기 뭐 성악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답답해하셨다,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던 사람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가 나오죠. 방주 만드는 이야기 쫙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22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2절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다 준행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삶이었다? 순종하는 삶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사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귐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뭐 할 뿐이죠? 악할 뿐이죠. 자,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넘어와서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기준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바꿔 말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제가 죄인입니까? 왜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졌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죄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엄청난 죄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그것은 이 깨어진 인간, 죄가 가득한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죄는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이 사귐이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안에 걸어가라. 빛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티칸에 가면은 바티칸 성당에 가면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이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은 1473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무려 8년 동안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는데 이 솔로몬의 성경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본따서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 규모의 가지고 지어진 성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당이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역대 교황이 선출되는 이 회의가 콘클라베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회의가 바로 이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당에 가면 아주 유명한 벽화, 천장 벽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천장화가 있습니다. 그 천장화가 뭐냐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 자, 이게 천장 벽화예요. 그리고 이게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일까요? 누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한번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저에게 어느 쪽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여기가 하나님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가 하나님인 것 같다. 네, 부끄러우니까 내려주시고요. 자, 하나님은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굴까요? 그러면 천지창조니까 아담이겠죠. 아담. 자,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조금? 그렇죠. 조금 이렇게 벌거벗고 뭐 그런 모습인 거니까 아담이 한번 얼굴 표정과 자세를 한번 볼까요? 마치 하나님처럼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앉아 있고 하나님이 마치 천사처럼 아담에게 다가가는 그림입니다. 정말로 저는 미켈란조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인간이 지금 손가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막 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닿으면 다. 손가락 보십시오. 손가락 끝을. 이거 자세하게 한번 보여주는 그림.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좀 자세하게 보이나요? 그냥 닳으면 닳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정말로 간절하게 그 끝을 닿고 싶어 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이와 같은 깊은 사귐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별로. 왜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더 좋거든요. 참. 야, 이 미켈란젤로. 저는 이래서 이런 그림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잘 담아서 표현해 주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 멋지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우리의 죄악, 부족함? 그것 때문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됐는데 그 사귐의 출발은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다음 주에도 이 죄의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죄의 습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또 죄를 져. 이게 뭐냐면 죄가 용서받지 않은 게 아니라 죄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오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 깨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죄가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회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빛이 내 초라함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간다 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또 반복되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빛은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우고 회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이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에 그 고기를 다 담지 못하니까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에 차게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동업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뜻은 내가 더러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표현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나아갑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시간이 길어서 이 광고를 못했는데요. 예화를 못 드렸는데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아주 오래된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First Thing First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글로 번역된 제목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의 첫 장에 타이틀이 뭐냐면 시간과 나침판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정한 리더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쓰고 많이 빠르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이것을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빨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갑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그쪽의 지역에 가면 스프링복, 이 말 뜻은 뭐예요? 점프하는 염소라는 뜻인데요.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이 사슴은 보통 15마리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많게는 1,500마리까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스프링복이 점프하면서 뛰는데 그 뛰는 속도가 무려 88km나 나옵니다. 시속 88km. 자, 스프링복이요. 바로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잖아요. 그러다가 스프링복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비극이 뭐냐면 한 마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옆에 있는 스프링복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0마리, 200마리, 1500마리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뛰면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뛰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 옆에 그냥 스프링복이 뛰니까 그 친구가 뛰니까 자기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복의 비극이 멈추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절벽에서 이 스프링복이 바다에 빠질 때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제일 앞에 가는 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뛰는 이 무리에서 한 마리가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무리가 다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프링복의 질주는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빠르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핸드폰에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정말로 집안에 누워있으면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뭐 영국에서 일어났던 여왕이 아픈 이야기가 왜 나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어떡하지? 왜 걱정합니까? 나랑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한번 우리 다 생각해요. 옛날에 이 1997년 제가 이렇게 그때 시티폰 아시죠? 엄청나게 벽돌만한 핸드폰 나왔던 시. 그때 뭐 인터넷 했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뭐 그 뭐지 왕비가 뭐 왕자의 왕비가 아프다라는 소식이 뭐 나한테는 뭐 들려오지도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았고 고민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정신없이 빨리 달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 세상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지가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내 방향이 어딘지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주를 끊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생각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유일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뉴캐슬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그의 죽음이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분이 이 책을 쓰셨잖아요. 요한일서의 설교집을 하고 베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분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그 교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그 이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이게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이고 그 목사님의 묘비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오늘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알고 무엇에 관심을 갖기로 결단하실 겁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고 이 문을 열고 나서셔야 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니까요. 그 말씀의 그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송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